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깁니다. 물론 24장까지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절수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범위를 더 확대시키고 넓혀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당연히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늘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물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많은 설명들,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는 것들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 책은 누구에게 썼냐 그러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나옵니다. 아마도 이방인으로서 새 신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써 보낸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데오빌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했던 누군가였을 겁니다. 여러분, 원래 데오빌로라는 뜻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누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적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게 되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그렇게 큰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원래 사랑하는 자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압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을 제시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일들, 기쁜 일, 슬픈 일, 근데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다 이 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을 성취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이방인에게 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쓴 글이 아니라 이방인.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연결된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을 읽었습니다만은 1장 처음부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들 이와 같은 내용들도 다음에 누가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 이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이 누가해 해가지고 누가 선교회 해서 의사들이 이런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혼의 의사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면서 육체를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것을 고쳐주길 원하는 그런 누가 선교회가 곳곳에 열방 곳곳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많은 의사들 중에서 크리스천 의사들이 이곳에 소속되어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누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바울 사도와 끝까지 선교에 동행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듯이요. 그래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서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딱 1장 1절 읽자마자 이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팩트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 이 팩트.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기술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상상 속에서 주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성취된 것을 기록하겠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실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일들, 사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오늘 묵상하고 또 묵상해 가면은요, 더 깊이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그 현장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출생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가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랑 우리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 사가랴가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향하려고 가는데,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안에서는 제사장이 이제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왜 기뻐하게 되냐를 얘기하는데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막 거침없이 외치죠. 엘리야처럼요. 광야의 엘리야처럼 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임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막 외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 세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이들도 다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이처럼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무리들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섬기고 따르고 하는 무리들로 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임무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임무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앞에 기뻐하고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너도 즐거워할 거, 이렇게 천사가 말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기뻐함을 받고 좋아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서는요, 옳은 길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르는 통로가 되는 사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그러한 다리가 되는 사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통로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내 제자가 되고 제자된 너희들이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통로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면 우리는 통로가 됩니다.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됨을, 성령의 권능 속에 통로가 됨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남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너도 기뻐할 그 이유를 말할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가치 있고 보람된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 나이가 늙었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갑자기 여러분, 사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육신을 보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수가 끝났고 나이 들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알리요 하니까 내가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지금부터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되죠. 내 말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말 못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직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요.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지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6달이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숨어서 지냅니다. 6째 달이 되면 이제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누구에게 가냐면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정하심에서 벗어난 일이 없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진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인격도 없고 우리는 자유의지도 없는 겁니까? 참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성경은 곳곳에서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의도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 훼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막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가면은요, 안 돼, 너희들 예수 믿을 수 없어라고 내가 정해놨어 하고 하나님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와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라고 통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아니요, 나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들에게 돌 맞기 싫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는 거부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거부하면은요, 절대로 억지로 우리 주님은 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제죠. 성령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몸빗장을 막 마음의 몸빗장을 열고 강제로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하나님은 다 정해놨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 역설적인 패러독시컬한 이 관계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다른 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자유의지 속에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는 언제나 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천사를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를요. 아마 마리아의 나이가 12세에서 15세 사이였었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깊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더 훨씬 더 성숙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자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처녀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된다면요,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요, 돌 맞아 죽습니다. 뭐 변명을 한다고 변명을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게 사람들의 귀에 읽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이와 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리아가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 마리아가 그렇게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이처럼 옆에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합니다. 우리 혼자 뚝 그냥 떨어뜨려서 혼자 살게 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도록 목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게 하고 그들과 서로 연관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통역자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선교 여행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많은 통역자들을 함께 하게 했습니다. 물론 통역자 각자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에요. 각자가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 뭐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각자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사역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통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한 이 사실을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하게 하고요.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마리아로 하여금 위로받고 힘을 얻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천사는 설명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문제가 뭐냐면 천사요. 말하죠. 천사에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말하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면서 거룩한 이인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자연적인 순리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행해질 때 그 사역 가운데는 두 가지가 개입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개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쭉 말씀을 나눠왔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에 감동된 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끄는 거예요. 각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이미 이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다 성령님이 각자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각자 인도하시고 이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자살님과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활동하고 움직이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자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성령님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님이 개입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기 때문에. 그러니 마리아 이게 말하면 내가 마리아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보았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께 논리로 막 대적을 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막 설명을 해요. 막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한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7명이 다 죽고 다음에 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 여자가 누구의 그 아내가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 논리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이미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어제 새벽에 봤죠.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표적으로 말씀을 더 확증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개입해서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께서 개입하고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37절을 보니까요. 이제 이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능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제 허락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억압해서 하지 않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요.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성전이 세워질 때도 모두가 다 자원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도 자원하는 자.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말했듯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라고 기꺼이 행하라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라고 그러면은 천사장이 아니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배도 봉사도 어떤 헌금도 찬양도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지금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 천사가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천사가 만약에 이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걸 허락하겠습니까? 천사가 임신하고 이걸 어떻게 누가 믿겠어요? 이걸 그렇게 말할 때 그 상황보다 그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됨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빨리 산골로 들어갑니다. 한 동네로 들어가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엘리사벳 찾기 위해서요.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했다, 잉태했다 라고 말하니까 이것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여러분, 이렇게 나이 많은 그런 엘리사벳이 아주 나이 어린, 지금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잉태된 그 주,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엘리사벳의 그런 지식으로, 엘리사벳의 상언으로 자기의 말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요, 미세하게 자세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다 연결이 되고, 이 사가랴가 말 못하게 되고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것도 다 우리 주님과 연관돼서, 마리아와 연관돼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아주 미세한 거 자세한 것들을 지금 누가는 기록해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올 때에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더라고. 막 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마리아가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6절부터 56절까지 55절까지 이 말은 지금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해요.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실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엘리사벳을 보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엘리사벳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비칠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지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팔에 힘이 있어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54절에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그의 자손들이 영원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직까지 예수를 낳지 않았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그에게 핍박하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들, 그것의 실제상이, 말씀이 말하는 실제상을 갖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취되지 않는 말씀들을 다 받은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말씀했고요,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내가 거부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한다라고 내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아주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할 날이 됐습니다. 10달이 되었죠. 내 성경 보십시오. 58절에 보니까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럼 이제 세리왕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야, 이제는 고생했다 해서 입에 말이 나오게끔 말을 열어줘야죠. 말 못하게 했으니까. 아니, 근데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니, 말이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요. 언제예요, 도대체? 8일이 지났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8일이 되면은 아이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남자아이를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근데 이제 8일이 돼가지고 할례하려 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친지들 앞에서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그렇게 하고자 하더니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니요,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지들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그 돌림자도 아니고 우리 족보에도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하면서 사가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하려고 하나님 물었습니다. 묻게 되니까는 서판을 달라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요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요. 이미 아이는 태어났는데도 아직 말을 못해요. 언제까지 말을 못할 줄 몰라요. 근데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도 엘리사벳도 요한이라 하고, 아니면 천사가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게 해라라고. 요한이라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 64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쩔 때 혀가 풀렸습니까? 어쩔 때 말하기 시작합니까?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그렇게 할 때에 혀가 풀렸다라고, 곧 혀가 풀렸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풀리는 때는 몰라요, 사람이. 우리 생각 같으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입을 열어줘야 되겠다. 아이 태어날 때까지 해서 입을 그때 열어줬을 것 같은데,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순간은요, 이때예요, 이때. 어떤 때냐면 태어날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친지 앞에서 요한이라고 해라고 서판에 쓸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카이로스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참고 순종하는. 왜냐하면 그때는 가장 정확한 때고 그때는 가장 온전한 때고 하나님의 실수가 없고 정확하거든요. 왜 아직 안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가장 좋은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막 우리는 조급함에 서두름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는 이렇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조급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세상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조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안다라고요. 막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요. 요한이다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가르쳐주고 확증된 그때 입이 열리고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현장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67절 이하에서는요, 이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리자마자 성령의 또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뿔이 이제는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면서 말해주고 있죠. 특히 여러분요 7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님 오심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성결하고 하나님의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하나님께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8절 7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돋는 해가 떠올라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이 사가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고 주님의 사역 속에 일하심 속에 그 자리에 서게끔 하게 함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참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게끔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했던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협력하고 그 사역 속에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어둠과 죽음에 앉아있는 그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공급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줬듯이 빛의 열매는 의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올곧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평강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오늘도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